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의 결과는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약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로마 교인들처럼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믿음이 세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는 일평생 주일을 성수했어, 물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고 참여하니까 믿음이 강해,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견인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타깝게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야채만 먹을 거야,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에게 절한 고기라 할지라도 상관치 않고 먹을 거야, 고기 먹는 문제, 야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는 이 두 가지 큰 부분, 먹는 부분과 절기,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는 믿음이 강하고 너는 믿음이 약해 이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야,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부각시키죠. 어이구, 저 사람이 이렇게 약점이 있다네, 이렇게 실수했다네, 뉴스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요.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까발리고 부풀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약한 분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분들이 다수고 여러분 혼자 믿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고 다른 분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들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봐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당신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적 지식이 있고 당신들은 성경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예배하고 당신들은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집안일을 깨끗하게, 식사를 정성스럽게, 자녀들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그들의 약점을 노출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가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예를 들면 야채를 먹든 고기를 먹든 믿음이 강하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기쁜 쪽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유익이 되도록,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적자생존이에요. 양육강식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요즘 이런 말을 사람들 사이에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그건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동물한테. 사람은요, 믿음이 강하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적자생존, 양육강식, 동물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인간 세계에다 끌고 오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은 오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시다면,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좀 강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나와. 가정과 단절돼.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가정을 버려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가정은 등한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갖고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만 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도 등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미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을 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세상과 단절되라고, 가정을 등한히 하라고, 직장을 무시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꺼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선과 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을까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얼마나 대단할지, 그의 약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칭찬도 받았지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너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나는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베드로의 약점을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얼라리 꼴라리 베드로는 3번 부인했대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약점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점철된 인생이 아닙니까? 죽음의 무게 아래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닙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뒤에를 잘 보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이 강하셔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욕을,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그 치욕을 몸소 겪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에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오, 목사님 나는 오늘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 서적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계속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선지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흠이 없는 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흠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강단에 선 목사를 존경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다 같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위인전을 쓰고 전기를 쓴 훌륭하신 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집의 아내도 그 집의 남편도 그 집의 자녀도 전기문에 있는 그분만을 알까요? 여러분 같이 생활해 보시면 알아요. TV에 나온 사람들의 위대함, 그 다음에 전기나 어떤 이런 큰 글에 나오는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사단 마귀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언제나 실망하십니다. 목사님을 너무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신앙인을 너무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영어를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영어로 CHRIST, Christ라고 우리가 보통 발음합니다. Christ. 그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할 때는 이 Christ에다가 IAN을 붙여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IAN을 붙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의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IAN,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통해서 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나타내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게 언어로 딱 증명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지 않아.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한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믿음으로 먹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절기가 매우 중요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중요하지.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킬 거야.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께 예배하면 돼.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믿음이 강하다고 저쪽은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과연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 1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요, 유명해지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행복해지는 거요, 이름을 많이 떨치는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마음의 편안을 얻으려고요. 교회 오면 왠지 평안해요. 그거 목적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복을 받으려고요. 물론 수단은 되지만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못 배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향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남편의 약점을 여러분이 담당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아내의 약점을 여러분이 담당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직장의 어떤 사람의 약점을 여러분이 정말로 담당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중심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받아주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중에 남편이 안 받아지고 아내가 안 받아지고 친구가 안 받아지고 원수가 안 받아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받아지지 않고 적대하고 대립이 될 때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8절로 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제가 봉독해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아멘. 이 말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하셨느냐?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도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약점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약점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대인을 기쁘게 하고 이방인을 기쁘게 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영어를 한번 본 거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여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찬송가를 들고 겉모양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예수님처럼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날 성도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요, 성도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